합니다. 어린아이는 눈의 앞에 엄마가 없어지면 울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엄마가 눈앞에 보이면 금세 울음을 멈추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기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조금 성장하면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때가 되면 자기를 찾을 것을 알게 됩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것이 아님을 알고 기다리며 더 이상 울지 않게 됩니다. 어릴 때 자장가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아이를 키우시면서 불러주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한인현님 작사, 이홍렬님 작곡의 섬집 아기라는 동요입니다. 제가 1절을 불러드리고자 합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라 가면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둘러주는 자장 노래에 발베고 스르르 잠이 듭니다. 갑자기 웬 동요를 부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음이 마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울고 있는 아이의 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기에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길이 없어서 홀로 울고 있는 아이.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엄마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조금 자란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이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놓치지 않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은 언제일까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많은 이들이 나타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임재라는 단어가 쓰인 곳을 찾아보니 에스겔 37장 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경험한 임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에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들을 살리서 군대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원어를 따져보니 하나님의 손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곳을 바로 임재라고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임재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는 눈을 떠서 실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살 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옆에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의 나라 왕이 이스라엘을 쳐서 자기의 땅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제거하고자 계책을 세워서 매복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계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겁니다. 아람 왕은 너무나도 분노하면서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이 모든 계책이 다 들통날 수밖에 없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그때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의 침상에서 나누는 모든 이야기가 엘리사가 그곳에서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번번이 계책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은 그럼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는 먼저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수많은
군사를 보내어 도단성을 치고자 합니다. 엘리사의 종이 한번 눈을 들어 성 밖을 내다보자 수많은 아람 군사가 둘러싸인 것을 보고 절망하며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어찌해야 합니까? 저 많은 군사를 어찌해야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하며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어 주시자 눈앞에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의 종이 눈을 떠서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그 좌절과 절망은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자기를 치게 하심으로 그들의 군대를 멸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은 우리 눈앞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눈을 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현실, 진정한 실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기는 정말 하나님의 실제, 임재의 실제를 우리가 눈으로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임재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에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다니엘 8장의 내용도 다니엘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을 살펴보면 어린 청소년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1차 침공 때 포로민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적국의 재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세 번째 왕이 바뀌어서 노년의 다니엘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떻게 바벨론 신 마르독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패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으로 고통 중에 질문하며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그 나라의 단순한 백성의 힘이 아니라 신들의 싸움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 마르독에 의해서 여호와가 패했다는 사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디아스포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민 신세가 된 남유다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삶을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께 바치는 신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채식을 하면서 부정한 음식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바벨론의 어떠한 청년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허락하셨고 건강을 허락하셨습니다. 더구나 바벨론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 앞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죽더라도 거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신상에 절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불기둥 속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게끔 보호하셨습니다. 더구나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3번이나 기도를 드리고 고관들이 다니엘을 모함해서 사자굴에 빠지게 했을 때도 다니엘은 담대하게 사자굴로 들어가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다니엘을 지키시고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 모든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부재로서 하나님의 신이 힘이 없어서 파괴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부족, 민족의 신이 아니라 세계를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벨론 땅에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바벨론 제국에서 지금 한 신하로서 살아가고 있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이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하나님은 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니엘이 본 7장에서 본 환상은 내 짐승과 인자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오늘 8장에서 앞부분에서 그 환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입니다. 강가에 두 뿔 가진 순념소는 가브리엘 천사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다니엘이 깨닫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 그 순념소는 또한 그 순념소를 뿔로 받아서 짓밟아 버리는 순념소는 헬라 왕입니다. 그 눈 사이에 큰 뿔은 첫 번째 헬라의 왕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메대와 바사, 곧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페르시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한 후에 헬라 제국이 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는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왕이지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가 동방 원정을 통해서 그리스에서부터 인도 접경까지 대제국을 건설하는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의 위엄과 그 엄청난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큰 대제국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가 33살의 젊은 나이로 죽자 그 뒤로 그 큰 대제국은 4개의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그 가운데 셀루쿠스 왕조라는 그 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왕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왕 벨사살 왕의 시기에 살고 있는데 정작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단순한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 기도의 응답보다는 긴 다니엘 사후에 일어날 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니엘의 좁은 안목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니엘의 기도와 현실과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의 갭이 우리가 처한 현실은 아닐까요?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닥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그림보다 더 큰 그림으로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을 하고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큰 그림을 우리가 비로소 바라볼 때야 지금 현재의 고난의 고통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의미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야 비로소 이 순간의 고난도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예정을 뒤돌아 한번 보시길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위기의 순간마다 닥쳐오는 느낌은 삶이 끝났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따라서 돌보심을 따라 그 순간을 넘어섰을 때
그 나의 생각의 끝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재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닥치는 고난에서 온전히 끝났다고 여기는 나의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그 끝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간극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간극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그 위험을 떨쳤던 헬라 제국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단지 순양과 순념수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양과 순념수의 다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의 싸움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볼 때 거대한 역사, 그 속에 너무나도 작고 작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역사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현재의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목할 말씀은 23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한 왕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또한 멸하는 왕을 봅니다. 이 왕은 성서학자에 따르면 그리스의 제우스 신을 가장 높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폐하고자 했던 안티파네스 4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거슬렀던 왕들을 살펴보면 그 안티파네스 4세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많은 왕들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2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왕도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가 동시에 스스로 평화로운 때에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괴롭게 핍박하지만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하지만 그가 스스로 인간의 힘에 의해서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가 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 악의 세력으로 등장하지만 그 악의 세력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악의 세력을 허락하시는가? 왜 악한 왕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고난에 처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시는가? 우리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하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삶의 위기 속에서 절박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에게 단순히 살아가는 당대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역사의 긴 흐름을 통해서 악의 세력에 고통당하는 거룩한 백성을 보여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시는 그 갈망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점입니다. 안일한 평화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기에 바쁩니다. 코로나19의 시간이 다가온 오늘날 우리는 비로소
평범했던 일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함께 교우들과 식사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따뜻한 눈빛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듯이 그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잃어버렸다고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그 위기의 이 순간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절망 가운데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과 그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을 무너뜨리는 로마 제국, 그걸 이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역사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난한 자와 아픈 자와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그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손길과 그 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이곳에 임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위에 세워진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게 임재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었고 성전이 되었고 그 성전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일상이 회복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일에 모이는 예배조차도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즉각적으로 인터넷 사이버 예배,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였다면 그 뒤에 이은 기독교의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었듯이 오늘의 예배는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인터넷 사이버 환경 속에서도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펼쳐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실시간 예배 상황을 분석하던 중에 외국에서 예배에 접속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하시는 분으로 하나님 손길을 발견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동시에 임재하실, 다시금 재림하시는 오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파로시아, 다시 오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오늘의 현실을 이겨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굴 따러 간 엄마를 기다리다가 파도 소리에 자장가로 잠든 아이. 그 아이는 엄마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엄마가 올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엄마가 없는 것이 아니지요. 그 엄마는 일하는 중에도 아이 생각뿐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에도 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섬집 아기 2절을 불러드림으로써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기는 잠을 보니 자고 있지만 갈매기 울음소리 마음이 설레어 다 못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